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의인은 주의 길로 다닌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에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을 때에는 쭉정이와 또 나는 겨와 같은 곤고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기들이 살던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 그늘에 쉬게 하시고 잣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을 또 이 벽화바의 향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잣나무의 뿌리가 뻗쳐 그 뿌리가 깊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 주의 도에 거하며 주의 도로 다니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목하고 내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자가 온종일 밭만 갈겠느냐? 그 땅을 파서 일구고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면 소회의 향을 심거나 대귀의 향을 뿌리거나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귀리를 그 밭 가장자리에 심지 않겠느냐? 그의 하나님이 그를 바르게 지도하시며 그를 가르치셨다. 소의 향을 도리깨로 떨게 하느며 대회의 향 위에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고 소의 향은 작은 막대기로 떨고 대회의 향은 막대기로 떤다. 빵을 위해 곡식을 찧어야 하므로 그가 계속해서 타작만 하지 않고 타작 수레바퀴를 그 위에 굴리더라도 그 말들은 그것을 찢지 아니한다.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니 그분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다. 오늘 28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환난 중에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유향을 뿌리며 대유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남은 백성들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권고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권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신 후에는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 한 다음에 곡식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후에 반드시 경고하시고 심으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딱딱한 마음, 이 징계를 통해서 거친 우리의 마음, 이 거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7장에 보면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프게 하셨다가 그냥 그대로 놓아둔 것이 아니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 밭을 갈아엎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의 돌짝과 같은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세상의 근심 걱정 다 갈아엎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그러할 때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여기에 또 보면 소회양, 대유양은 이 향기나는 씨로서 향료로 쓰입니다. 또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절하게 씨를 뿌리셔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유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유양은 작은 막대기로 떨고 대유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곤비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주 가루가 되도록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적당하게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는 권고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쓸어 넘어지도록 하지 않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징계는 하시지 않습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아주 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환난과 또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우리가 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하였을 때에 이 광야의 불뱀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이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였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두어라.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돼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위 양과 소의 양과 밀이라 보리를 타작할 때는 막대기로 떨기도 하고 수레바퀴를 굴려서 떨지만 떤 다음에는 곡식을 모아서 잘 간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는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이 미디안이나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붙였을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또 이 엘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휘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의 옳은 수견대로 행하였다가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탕진한 것을 타박했어요? 나무랬어요? 안 했어요. 그저 안고 입 맞추고 신발이 없던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띄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녀의 이 권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이 당하였던 이러한 곤고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쉼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권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저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